시편 22편의 시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의 절규는 자기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신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었습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여전히 부르짖지만 여전히 응답지 아니하시는데도 시인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인이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까닭입니다. 참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심정마저 다 달아난 그때에 여전히 내 입에서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그것이 신음일지라도 내 안에서 성신님이 감화하시는 까닭입니다. 그처럼 성신이 역사하심으로 시인은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멀리하셔서 밤낮 드리는 기도를 응답치 아니하시는데 시인은 그러나 하며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보좌를 펴신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 옛날 솔로몬이 성전 짓고 언약궤를 구름 날개 아래 두자 레인이 찬송하는 바로 그때에 영광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저 장엄한 광경, 영광 구름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그 영광 구름 아래에서 찬송하던 그 장엄한 광경, 그런 장면이 시인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던 저 복된 날들을 기억하며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시인은 바라봅니다. 그처럼 시인의 마음은 열조를 향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하던 그 열조를 건져 구원하셔서 수치 당치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시인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음의 소망과 정반대되는 절망의 현실 앞에 끌려 나옵니다. 3절 처음에 그러나만큼 6절 처음에 그러나는 강력합니다. 죄의 현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위보다 더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것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믿고도 싶지 않지만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죄가 심지어 믿음의 얼굴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까닭에 그 현실 앞에 참된 믿음은 죽음을 맛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비난이 불화살처럼 시인에게 날아듭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홀로 회개하는 시인의 그 믿음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누가 조롱합니까? 시인이 함께 찬송하고자 하던 바로 그 회중입니다. 시인처럼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아니었으면은 그 믿음으로 모세처럼 멸망하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 아니었으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회방하는 그 회방 앞에 완전히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제 3면을 살피겠습니다. 시인이 자기 전부인 이 신앙을, 믿음을 뒤흔드는 사람들의 회방과 백성의 멸시 속에서 도대체 내가 믿은 게 뭔가?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의문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시인의 마음에 자기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하신, 자기 하나님 되어주신 그 일이 떠오릅니다. 제3회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실로 벌레 같은 인생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자기를 멀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같은 간구가 둘째 간구 19절에 나옵니다. 이 첫째 간구는 제1연과도 붙어 있습니다. 요컨대 이 부분에서 시인이 당하는 고난을 살필 때 멀리 계시는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 시인이 당하는 고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시인의 고난의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인의 간구에 그처럼 그의 고난에 나타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3년에서 제일 긴 대목이 시인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하고서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인생답게 지원받은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바랍니다마는 복된 소망을 품은 이 아름다운 한 사람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짓밟힙니다. 황소, 사자, 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 짐승들이 둘째 간구 19절부터 21절 상반절에 모두 등장하지요. 개의 세력, 사자의 입, 들소, 뿔, 실로 잔인한 광경이 아름다운 시로 담기는 시에 담겨 있는 이 역설이 믿음으로 죽음의 고난을 겪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는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까닭에 아름다운 시가 여전히 죄의 현실 가운데에서 낭독됩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교우 여러분, 이 시로 찬송하는 찬송을 듣고 주의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우는 마음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말씀대로 하늘에 위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서 예통하는 그것이 이미 복 주신 증거입니다. 시인의 절절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조금 후에 이 대목의 줄거리를 살피면 시인의 그 형편과 심정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끝도 없이 시인의 간구가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 내용이 이 시에서 가장 짧은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찰나와 같이, 번역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찰나와 같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구원이 한순간에 옵니다. 고난의 현실에 구원이 임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이, 우리 현실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하나님만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 그 자체는 구원을 헐어버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 순간에 사람의 꾀와 힘이 전혀 무력해진 그 현실에 아마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겁니다. 과연 저 영원한 날들은 갑자기 들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열릴 것인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 눈앞의 현실은 죄와 악의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구원이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구원이 가장 절실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간교한 꾀와 잔인한 권력 앞에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죽었다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느낌이 태산보다 인류 역사를 짓누르는 바로 그 순간에 약속하신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갈망하는 그 주님이 영광 구름을 타고 우리 모두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9절 처음 10절 마지막에 모태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그 중간에 모태에서 나온 직후의 일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모태라는 말이 똑같이 9절과 10절에 나오고 중간에 의지하게 하셨다, 맡긴 바 되었다, 매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이 태어난 그 사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시인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시인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시인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시인들로 의지하게 만드셨고 친히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바로 앞의 내용과 붙여 읽으면은 9절에 처음에 나오는 오직 이 낱말에 담긴 묵직한 울림을 혹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심히 조롱당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람들의 회방과 멸시에 심히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다. 사랑하시던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주님 홀로 거기 달리셨는데 대제사장만 아니라 그들의 무리만 아니라 지나가는 언약 백성들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달린 죄인들이 조롱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사셨고 언약을 이루려고 행하신 그분이 홀로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십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면 아버지의 버림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 아니면 견디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헤아림을 넘었습니다. 시인이 당한 그 조롱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틀만 아니라 신명기의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대제사장이 성경 말씀으로 회방하는 회방을 받으셨습니다. 시인이 받은 회방은 주님과 비슷해 보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사실 위에서 옛 시인도 심한 회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업의 아내처럼 시인의 아내도 그의 자식과 형제도 이 시인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시인이 견디는 비결이 오직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히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다는 고백도 오직 말씀을 겸손히 듣는 데서 가능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고 부모님이 날 낳으셨다 하는 말은 믿음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처럼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는 심지어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주장이 가능한 것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 순간을 붙들고 계시는 덕분이고 그 순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힘과 호흡과 생명을 주신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이 이 깨달음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10절 끝에서 시인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되셨나이다 합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런 마음 먹지도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약속 위에서 이스라엘의 아이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신약 백성의 자녀를 자기 것 삼아 주십니다. 시인은 제8일에 할례받아 언약의 표를 지녔습니다. 게다가 시인이 말하는 내 하나님은 이 시인을 중보직에 세우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과 똑같은 고백을 사도가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이가 여기 문백상 사도가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도직에 택하심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똑같은 낱말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백성된 것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사람들의 회방에 뒤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사랑의 하나님이 이 연약한 한 인간에게 베푸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선택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바로 그 현실에서 선택의 고백은 희망의 선물로 내려옵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젖먹이였던 시인이 누구를 의지한 것입니까? 우리가 젖먹이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젖먹이만 아니라 꽤 자란 아이도 어머니와 떨어지면 죽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짝을 이루는 10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시인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맡으셨습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게 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거나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없었을 거다. 혹시 이 자리에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방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시인이 죽음의 현실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를 이미 보았던 사실이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릴 적 기억조차 없던 그 날들, 기억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없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며 어머니 저지 아니면 당장에 죽고 말 그런 인생들어 말씀을 기록하는 직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믿음을 뒤흔들게 만드는 현실에서도 함께 하심을 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마는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흔들립니다. 그런 가닥의 죽음의 현실에서 흔들리는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손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후에 살피게 되듯이 사람들의 회방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험악합니다. 주님이 그 험악한 죽음의 얼굴을 견딜 수 있도록 이미 시인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만 가득한 현실에서도 시인의 마음에서 간구가 나오게 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리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그런 때를 교리로는 그런 납득되지 아니하는 때를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의 현실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침내는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먼 나라에
그것도 가난하고 살기 불편한 이 나라에 선교하러 와서 그만 아내와 자식을 잃고 선교사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사람으로서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빛은 이해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아름다웠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함께 하신 그 사실을 힘입어 시인이 간구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시의 처음에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멀리하신 사실에 신음했는데 여기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인을 먼저 가까이 하신 덕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멀리하심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시지 않고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가닥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인생 스스로는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처럼 죄의 현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마는 죄의 끔찍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고난 겪는 날을 멀리 하시는 것처럼 그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범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영혼은 가뭄에 마른 땅처럼 됩니다. 죄를 겸손히 잡아가기까지 그분의 손이 우리를 꽉 누르시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도 마음대로 하게 하시지 않고 그 손으로 눌러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마는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심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죽음의 현실에 떨어졌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22편과 짝을 이루는 17편을 보면 시인이 의로운 삶을 사는데도 앞지 않은 원수와 극한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 현실에서 시편 17편의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지만은 비슷한 현실에서 22편의 시인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실지 알 길이 없는 형편에 그가 처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시인은 환난이라 표현합니다. 20편에 살핀 그날 말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 성들을 다 치고 온두막처럼 남은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위협하던 현실을 히스기야가 환난이라 표현했습니다. 시인의 환난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시인에게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환난이 곧 시인을 곧 덮치게 되는 그것도 두려운데 게다가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로함같이 시인을 둘러싸주셔도 파도처럼 덮치는 환난을 보면 연약한 인생이 두려울 텐데 그러나 환난 앞에 시인은 지금 홀로 내몰려 있습니다. 도울 자 없는 신세입니다. 이제 이 도울이 하나 없는 시인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12, 13절 황소와 사자의 위협, 14, 15절 힘을 잃어 죽기 직전인 시인, 16절부터 18절 개들의 공격. 처음에는 황소와 사자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개들이 등장합니다. 개들은 악한 무리의 상징입니다. 이 악한 무리의 다른 상징이 황소요 사자일 것입니다. 황소와 사자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말 번역대로 하자면 13절에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는 황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을 보면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로 구분해서 언급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황소와 사자는 벌레 같은 시인을 애워싸고 위협합니다. 무서운 위협 앞에서 시인은 물처럼 쏟아지고 그 모든 뼈는 다 어그러지고 마음이 녹고 힘이 말라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진토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악한 무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시인을 그리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개들이 에워싸고 사망의 진토에 던져진 시인을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마지막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속옷마저 빼앗아 갑니다. 12, 13절 읽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시인은 힘센 황소들의 위협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바산의 넓은 평원에 시인 홀로 있고 홀로 있는 시인을 들소들이 에워쌉니다. 에워싼 들소들의 코에 강한 콧김이 뿜어져 나오고, 청소년 여러분, 날씨가 서늘하면 어떻게 될지 짐작하시죠? 하얀 연기같이 뿜어져 나오고 둘러싼 힘센 소들의 강한 근육이 굵고 거친 선처럼 튀어나옵니다. 야수들이 강한 본능에 이끌려 강력한 힘을 한 연약한 사람에게 쏟아내려 합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서로 경쟁하듯 욕구를 채우려고 신에게 달라들겠습니다. 그 강한 뿔들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 야수들의 행동을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황소들이 사자 같다고 했는데 원문은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찢고 부르짖는 사자들이 내게 그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사자들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물고 뜯고는 울부짖는 것처럼 이제 시인을 향하여서 그 두려운 입들을 크게 벌립니다. 상대가 악한 마음 품고서 조금만 위협해도 연약한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는 인생은 두려움에 마음이 좁아지는데, 시인은 홀로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은 오로지 시인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 강한 힘들을 퍼부으려고 합니다. 공격받기도 전에 시인은 이미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들소들처럼 에워싸며 조여올수록 시인의 가슴이 조여듭니다. 말 들으면 심장이 조여든다고요. 또 말하면 또 조여들고. 연약한 인생은 거친 말 한마디에도,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허울만 남은 상태, 사람다운 생명,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 14, 15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두 절이 각각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 이걸 콜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시에서 되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걸 콜론이라고 그럽니다. 각각을. 여기서는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6이지요. 넷은 쏟아진 물, 녹은 촛물, 마른 질그릇 조각, 진토를 들어서 시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징을 사용하는 거고, 둘은 직접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보면 상징이 바깥에 있고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이건 사실을 설명하는 거고, 내 마음을 촛물같이 녹았다. 내 마음이 촛물같이 녹았다. 15절도 보면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이런 표현 방식은 이 시를 외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의중이 있습니다. 쏟아진 물과 녹은 촛밀이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질그릇 조각과 진토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틀에 붙은 혀가 침이 완전히 마른 상태니까
마른 질그릇과 비슷하고 녹은 촛밀 같은 마음도 어그러진 뼈란 말은 마디가 다 끊어져 가지고 확 주저앉는, 실험실에 보면 그 뼈 사람 골격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음새가 있는데 그게 다 빠져가지고 그게 와르르 무너진 상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4절에 부대에 담겼다가 다 빠져서 엎질러진 물, 부대가 아니고 물, 뼈마디마다 다 부서져서 서로 분리되어 흩어진 뼈들, 다 녹아서 바닥에 축 퍼진 촌농을 보면 물이나 뼈나 초는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본래의 쓰임새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겉 허울은 그대로이지만 시인은 이제 아무 인간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처럼 15절은 힘이 다 사라진 상태, 생명이 없어진 상태, 곧 먼지 같은 상태, 사망의 진토에 놓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숨만 겨우 붙은 채로 죽음의 순간만 기다릴 뿐입니다. 숨만 할딱할딱하는 그런 상태. 절규해도 기도할 수 있었고 위협당해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마저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주께서 자기를 이런 처지에 두신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의 모든 얼굴들이 참으로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저 죽어버리고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까닭에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모든 불안은 이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죽음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망의 진토에 두신 사실 앞에서 시인은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을 맛봅니다. 그냥 팽개쳐 놓더라도 시인은 받을 만큼 고난을 받은 셈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시체 같은 시인에게 들개들이 몰려들더니 애워쌉니다. 맹수가 먹고 남긴 것들을 들개들이 와서 뜯어가지고서 뼈만 남기는 것처럼 악한 무리가 시인을 둘러싸고 뼈만 남은 이 시인을 그냥 두질 않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처럼 그들의 악한 욕심이 그들의 눈빛에 타오릅니다. 그 타오르는 불꽃은 그냥 내버려둬도 숨을 거둘 시인에게 한 줌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숨만 헐떡이는 시인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저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고 제비 뽑기로 조롱합니다. 악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지극히 생생한 것, 잔인하게 생생한 것입니다. 죄는 상식도 윤리도 이념도 종교도 초월합니다. 은혜를 떠나면 죄가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이 은혜를 벗어나서 죄의 종이 되면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시인은 그 잔인한 얼굴 앞에 겨우 숨만 헐떡입니다. 숨만 헐떡이는 시인이 그러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번역은 제가 고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하반절은 주께서 응답하셨나이다. 그 한낱말이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다시금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하는데 19절 처음에 그러나 여호와여 하면서 간구합니다. 죄가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지극히 생생한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결코 바랄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생생하고 가장 감미로운 것입니다. 숨만 헐떡이는 시인의 죽어가는 마음에 그러나 여호와여 하는 이 부름이 그러합니다. 신음조차도 낼 수 없는 시인이 잔인하게 생생한 죄의 현실을 향하여 시면보다 더 깊은 죽음의 현실을 향하여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보다 깊은 그 은혜, 감미롭게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긴 참된 믿음은 여전히 죄의 현실에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그 현실을 향하여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사망의 진토에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힘이 사라진 시인에게서 간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시인에게서 간구하는 힘이 나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기도할 힘도, 신음할 힘도, 소망할 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에게서 옵니다. 절망할 힘도, 좌절할 힘도, 슬퍼하고 괴로워할 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에게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소망을 본 사람이고 하늘의 기쁨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잔인하게 생생한 것이어서 시인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에 죽음의 두려운 얼굴 피할 수 없고 그 얼굴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은혜, 죄악의 모든 쓴 것마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감미로운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현실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괴롭고 더욱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더욱더 힘듭니다만 그 현실에 괴로워하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며 가까이 하려는 그 갈망이 이미 은혜에 속한 것임을 마침내는 알게 하십니다. 괴로워할 힘도 슬퍼할 힘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기다립니다. 저 완전한 기쁨의 날들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